오늘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미리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윗옷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요, 와이셔츠를 좀 걷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자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얌전하게 열심히 해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는요, 또 놀라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이 방대한 분량을 4번, 5번에 압축해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좋은 내용인데요, 이 나무를 보고는 본문에 국한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히브리서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배경 숲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조금 더 붙여서 좀 배경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 특별히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빼앗겨서 본인들의 고향을 도망쳐 나오는,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나 혹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 어느 지점에 이 공동체가 모여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주하고 와서는요,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핍박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도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고요, 오히려 불타는 마음으로 약 한 15년 동안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이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보다도 그 15년의 기간 안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환난과 핍박은 멈추지 않고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죽음, 순교의 위기까지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둘씩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본인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로마의 핍박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냥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심지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도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요,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영원한 천국이 눈앞에 있으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말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안식,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적어서 그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에는 큰 고난을요 잘 견디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고난을 더 견디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핵심인데요, 이들이 전에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핍박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본인이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도 또 로마에서도 유대교는 합법적이었거든요. 누가 핍박하거나
못 살게 구는 이들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또 유대교에 대한 향수도 남아 있는데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 안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거나 배교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1절에도 또 전후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고 또 율법, 레위인의 후손 제사장,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과거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수요가 왜 많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되고 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특징과 장점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뛰어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것만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완전히 폐하여졌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본적인 진리,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 27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교훈이 이 본문에 입각해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분명히 사도들에게 하셨습니다. 야, 앞으로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가 생겨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텐데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정작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그들을 부인하게 되므로 너희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를 부인함 없이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사도들이 잘 듣고요. 그들이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거듭나서 생긴 공동체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믿음에서 퇴색하게 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배교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지금 당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예배가 끝났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깍두기 아저씨들이 됐든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되었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이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신앙생활 좀 잠깐 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계단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되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한쪽 편으로 갔다가 지금 당장 너희 집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는 요 가까운 의정부 구치소에 집어넣겠다 결정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목사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셔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가 지금 당장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의정부 구치소 간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기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예배가 끝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으로 내려가시겠어요? 감옥으로 가시겠어요?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이미 15년 전에 이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매맞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고향에서도 살지 못해요. 도망와서 전혀 문화가 다른 로마까지 와서 사는데 환난과 핍박은 계속 와요. 이런 결단이 있었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그런 도전이 없었잖아요. 물론 우리도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했던 이런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 아니 사단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세상 쾌락들, 게으름, 안일함,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유혹에 그냥 막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냐고요. 그럼 한국 성도가 한때 1200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800만도 안 된다 그래요. 훨씬 더 작을 거래요. 그럼 400만은 어디로 갔냐고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빠른 숫자로 이탈의 현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 더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며칠씩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던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처형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용기를 내라,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종로로 담으로 죽음, 이 세상 위협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사는 우리들을 강하게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이 고난에서 건져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대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찢겨 죽는 가운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순교 현장에서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와 같은 일이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됐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오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만한 힘이 있으니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지난주가 설립기념 13주년 주일이니까 이번 주 이제 되면은요, 만 13년을 넘어서 14년째 우리가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은 14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몇 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이면은요 강산도 변합니다. 어떤 일에 10년만 종사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제법 길게 했잖아요. 그럼 어떠십니까?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이 기독교 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어렵고 힘든 또 방황하는 이들을 바른 쪽으로 이끄는 자가 선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시냐고요? 어떠시냐고요? 맨날 나 기독교 잘 모르겠어. 신앙 잘 몰라. 뭐 부활? 내세? 천국? 뭐 좀 알 것 같은데 몰라. 나 확신도 없어. 그냥 나는 아직도 뭐 배워야 돼.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앞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독자들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만 반복해서 닦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은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도만 닦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아놓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밭이 점점 굳어지네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딱딱해지는 거예요. 또 가서 열심히 밭을 가는 거예요.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밭을 갈면 뭐를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럼 건축하시는 분이 건물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허술해지니까 또 보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또. 그런 어리석은 건축업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초보만 계속 닦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기독교 진리만을 늘 배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이 말은 육적,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도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제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늘 얻어 터지고 죄와 짝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적어도 15년 동안.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주신 생기가 충만해서 예배도 늘 감격적이고요, 늘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겨우 회개하고 또 나가면 막 마귀 사탄 세상에게 막 눌리고 막 얻어 터질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나갔다가 겨우 그냥 목숨만 유지해서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수년 수십 년을 이 기독교의 초본만 반복해서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 부분 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는데요, 여기서 말한 신앙은 뭐 많이 배워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알아요. 지금 딱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요. 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늘 부족하대요. 늘 연약하대요. 늘 모자라대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대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대요.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세례, 유대인의 전통 결례 의식으로서의 회개인데 잘못된 의식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안수,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성령을 받기 위한 습관적인 안수입니다. 잘못된 거,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것 떠나보내야 되고요. 5번,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죽음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모르겠대요. 아직도 잘 안 믿어진대요.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희미한 거예요.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이후에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직까지도 못 믿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내세가 있을지 없을지 죽어봐야지 안 돼요. 이게 너무나도 정확해야지만 되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아둥바둥. 이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제발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초 삼아서 이후에 믿음의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기초만 닦는 거예요. 맨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그것만 닦고 그것만 듣고 그것만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믿음의 털을 잘 쌓아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대로 나아간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총명과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배우고 학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을 증가시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힘이 없어요. 천국 내세 믿기는 믿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세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삶의 터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그러냐면 생명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힘을 증가시키라는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청교도 지도자 크로멜이요, 자신의 휴대 성경에 늘 이것을 기록해놓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네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믿음이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의 태도는 전심전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셔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지금 잠깐 머물고 있을 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매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사라질 때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퇴보하게 되죠. 현재의 도전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십 년 만에 4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럼 현재 기독교인이 800만이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의정부 시민이 46만을 조금 넘은 거, 47만을 좀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10배입니다. 10배. 그럼 의정부 시민의 10배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어요.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유진만 겨우 하려고, 예배만 그냥 참석하려고.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가 있으면 앞다투어서 배워야 되잖아요. 제비뽑기로 되기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리조리 피하고. 참여를 잘 안 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결론이 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현상 유진이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잠깐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떠난다니까요.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완전대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힘을 증가시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 다 빠져나가고 봉사하는 건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예배 참석하기도 때로 힘들지 않으셔요? 늘 지각하고 스스로 위로해요. 그것만이라도 잘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 강력하게 도전해요. 죄송합니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우리 모두도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게으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나태함, 하나님 앞으로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 이제 이거 좀 끊어버리고 내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뛰어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의 완전한 곳까지 자라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돼요. 그렇게 되셔야만 됩니다.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울어서 되면 여기서 흐느끼 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좀 뜨겁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문제예요. 눈앞에 이제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심각한 피 흘리기까지 하는 순교 현장에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빨리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빨리 우리가 선생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게 신앙이. 과거 15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결심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의 신앙의 초보를 좀 벗어버리고 맨날 나 잘 몰라요. 잘 안 배워서 잘 모르겠어요. 아유 귀찮아요. 부활? 내세 잘 모르겠어요. 머리 아파서 생각 안 해볼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생각하시고 빨리 정립하셔요.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기로 뜻을 정하고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다 우리가 스승이 되는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